저는 계속해서 욥기 말씀 23장 말씀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계시고 어떻게 만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괴로운 일이나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 나타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고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인류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과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큰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전쟁을 보며 허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어난 토의와 모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영국에 많이 있었는데, 그 주제들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라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논쟁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있었던 한 예화입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이런 전쟁의 참혹상을 보면서 이런 주제들 가운데 토론했는데 두 명의 박사들을 모시고 두 명의 박사가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천문학 박사이고 한 명은 의사인 의학 박사입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에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저는 30년간 천문학을 연구했습니다. 최신형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우주를 속속히 다 찾아보았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과 같은 특별한 별 같은 것이 보여야 되는데 어디를 뒤져봐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자 많은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안 보여,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확실해 하며 머리를 끄덕입니다. 두 번째 강사인 의사인 의학 박사가 나와서 강연을 합니다. 저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술했으며 죽은 사람을 부검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살 속에 들어있습니까? 뼈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어있습니까? 하고 외치자 수많은 관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호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사회자가 나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두 박사님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막 환호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이 두 박사님에게 질문하실 분이 있다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뒷부분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앞에 나오셨대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좋은 망원경이죠. 네, 비싼 망원경이죠. 네, 무엇이든 잘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보입니다. 그러면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까? 그 천문학 박사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의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의사인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예,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제 메스를 갖고 와서 박사님의 마음을 잘라서 확인해 보십시오. 사랑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뼈 속에 들어 있습니까? 살 속에 들어 있습니까? 피 속에 들어 있습니까? 그 박사는 아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허무맹랑한 일인지 할머니의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시작한 강연이 하나님은 있다라고 믿고 돌아가는 강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욥기서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심한 고통을 당한 욥, 이 욥은 하나님을 찾으며 찾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욥은 어떻게 그러면 따르고 있나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욥의 마음에는 어떤 결단들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욥기 23장의 욥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 상황에서 욥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는 내가 처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는 과학적인 발전과 이 세상의 악한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욥기 23장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있는 욥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 가지 욥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욥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었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었다. 사방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성경은 이를 동서남북 어디를 가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해요. 사방을 다녀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욥은 표현합니다. 오늘 23장 본문 앞에 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찾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 욥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고백과 같이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발견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 10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명해서 찬양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욥이 뛰어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를 나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 말씀이 위대하며 찬양으로 붙여진 데에는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과 12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욥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라는 이 고백 다음에 11절과 12절에 이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가는 인생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도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10절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욥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이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정한 음식보다도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보이십니까? 오늘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신다라는 표현은 내가 갈 때마다 주의 말씀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욥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3장 10절의 고백은 11절과 12절 말씀 없이는 저는 못 갑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줄 믿습니다. 욥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걸음걸음을 나아갔다라고, 그 길을 나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음식보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23장의 이 믿음의 모습이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욥의 이 믿음의 모습이 시편 1편 기자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밤과 낮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3장의 욥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갈 때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믿고 이 세상길, 인생길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욥이 이렇게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욥기 23장 14절 15절 믿음의 고백 후에 욥이 말한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바른 때에 작정하신 것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수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각을 얻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험을 얻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공경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23장 14절 15절에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말씀 따라 인생길 복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친척 아비의 집, 재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힘이 곧 법이었던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의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욥이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음 창세기 12장 1절과 10에서 11장 8절을 비교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이르시니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11장 8절에 믿음으로 나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심지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이 인생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나갈지 모르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든든한 울타리였던 친척과 아비의 모든 집을 떠나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길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이런 사람을 다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도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인생길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믿음의 행동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길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을 찾는 결단의 연단의 과정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통을 연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과정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오늘 10절에서는 자신을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겠다라는 결론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고백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하잖아요.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요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정금과 같이 되리라, 순금과 같이 되리라는 이 결론적에 자꾸 결론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들으면 우리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려면요 반드시 풀무불과 같은 연단의 결단의 단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불순물, 즉 옛사람의 습관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빠져나간 후에야 비로소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연단의 과정, 단련의 훈련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이 연단의 과정, 결단의 단련의 과정이 포커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연단의 과정으로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뒤만 정금과 순금을 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단련의 과정이 되고 연단의 과정이 되어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23장 10절의 이 구절은, 이 찬양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절규의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단지 위로만 주고 정금같이 되라는 이 결론을 보라는 구절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욥의 처절한 몸부림을 생각하세요. 지금 욥이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무덤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상태였잖아요. 무덤 옆에 있던 구더기가 어머니라고 얘기한 인간의 절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는 믿음의 눈이 떠서 단련의 과정이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결론이 이끌어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결론 전에 하나님 찾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꾸 결론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이 욥의 절규를 보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 어두움 앞에서 욥이 유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구절의 절박함을 깨닫고 나는 정말로 이 구절처럼 하나님을 찾고 이 어려움과 고통이 연단의 과정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것이 연단의 과정, 정금의 과정이라고 결과만 바라볼 것인가, 선후관계를 정확히 찾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먼저 욥처럼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고통 속에서 내가 단련되고 있고 그 결과가 정금같이 내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을 안이용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찾는 훈련을 해야겠다는 결단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욥의 절규를 통해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워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았어요. 시위대의 뜰에 갇혀서 감금되었어요. 좁고 좁은 한평 방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 속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으면, 나를 부르짖며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정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먼저이다. 시대 뜰에서 좁고 좁은 이 감옥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먼저 찾아라, 나를 부르짖으며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주셔서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욥이 행동한 믿음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욥에게 친구들이 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한 말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욥에게서 떠났다라고 정죄합니다. 욥이 정말로 괴로웠던 것은 욥의 친구들이 자신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욥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나 욥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작정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그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약속을 분명히 들어주셔서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우리 믿음의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감옥에 갇힌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반드시 주의 때에, 주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노라. 분명히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착한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작정하신 그날에 반드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이 욥의 23장의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실 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욥기 메시지 통해서, 욥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귀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욥이 확신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한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길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연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이고 그 과정 뒤에 결론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반드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며 하나님 말씀 믿고 이 세상 복 있는 삶의 길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